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풍년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좀 나쁜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흉년이 들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실패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병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이 좀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풍년 들었어요. 얼마나 곡식이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든 게 잘 됐어요. 또 무슨 재난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홍수가 나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산불이 나가지고 전체가 타버리고 그런 일도 없었어요. 다만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재난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꼭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집에 붙어있는 다른 집까지, 우리 집까지 불이 붙은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산에서는 산불이 안 나서 저 옆에 있는 산에서 불이 났는데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산까지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꼭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참 기막힌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참새를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고 요셉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 들었다고 해서 이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이삭이나 엘리야나 요셉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느냐가 문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느냐가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흉년 같은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경제적 어려움이 온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도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만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이삭 때에 일어난 일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든 때가 있었어. 그런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랄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흉년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흉년을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삭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년은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날까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때는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흉년 들었을 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흉년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흉년이 아니었다면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은혜도 못 받았을 사람인데, 그 흉년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은혜 받게 되었으니 그 사람에게는 그 흉년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어요. 남편이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아주 큰 재산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 남편이 굉장히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이에요. 아나무인격.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같은 목사 보면 그래도 인사는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그냥 그냥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아예 상대도 안 해.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하여튼 바늘구멍도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얼마나
권사님을 때리고 욕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못 살게 구는데, 그 권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듣고, 그러면서도 죽어도 교회 나와. 절대 신앙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애들은 엄마 밑에서 자라나니까 애들이 다 하나둘씩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때가 되니까 이 남편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아내가 얼마나 착한지 알잖아요. 세상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세상 여자 같으면은 남편이 때리면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이혼하자 그러고, 남편 재산 많으니까 반만 떼가면 자기도 부자 되고 그러니까 이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정숙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현모양처. 그러니까 은연중에 몇십 년 동안 감동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중병에 걸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그렇게 늑대같이 사납던 사람이 양같이 착해지고, 하여튼 내 앞에서도 그냥 오급을 못 써. 그냥 옛날에 상대도 안 해주던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대접을 잘하고 하나님의 종을 그냥 천사같이 알고 그냥 주님같이 알고 그냥 그렇게 잘해주고. 이야, 그런데 죽을 사람이 안 죽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 그러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는지. 이야, 그분은요, 그 중병에 걸린 게 축복이야. 그 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멘.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왔어도 그것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환난과 시련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이 아주 큰 축복인 거예요. 마치 그냥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와 같은 거예요.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은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는 다 해결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은 못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흉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뭐 흉년이 끝난다, 어쩌다, 몇 년 가리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흉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흉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이 들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그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모든 복은 다 따라오는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헤어진 옷을 입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신기하게도 거지 같은 옷 안 입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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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40년 동안 입어도 새 옷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헤어진 옷을 입지 않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길 얼마나 길이 안 좋습니까?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발이 부르터가지고 아이고 다리 아파 나 못 걷겠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흉년이 들면 고생이 되고 괴로운 것 같이 광야길은 고생이 되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밤이 되면 오늘 밤에도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밤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해가 있는 쪽에 구름 기둥이 싹 가서 가리워 주니까 그냥 그늘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또 밤에는 불 기둥을 그냥 하나님이 세워 주시니까 이 밤에도 밝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낮같이 밝진 않지만은 전등불 켜놓은 것처럼 밝으니까 밤에도 얼마나 편리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맛있는 생수를 먹게 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육하시고 양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학교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에게도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은 중학교 그 2학년 때인가 동네 아저씨가 소개를 해가지고 택시 회사 사장 되는 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아주 불쌍한 그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비도 대주고 가난한 집에 연탄도 이렇게 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신문에 아주 많이 그렇게 보도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아저씨가 제 소개를 한 거예요. 가난하지만은 이런 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때가 저녁 좀 어두운 저녁이었었는데 저를 보더니 아주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저를 끌어안으면서 뽀뽀를 해주는데 냄새나서 혼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그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너무 가난한 데서 이렇게 살아서 추해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먼저 목욕탕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이발도 머리도 짧은데 또 이발도 하라 그래서 또 머리도 또 자르고 그 다음에 중국집에 가서 저녁 먹었는데도 또 중국집에 가가지고 탕수육하고 울면을 또 시켜줘가지고 그분은 구경만 하고 앉았고 혼자 두 그릇 다 먹었어.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한참 먹을 때니까 그냥 꿀맛과 같이 그냥 그걸 다 먹어치웠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학교에 택시 타고 가라고 돈을 주는데 지금은 10,0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지만 그때 10,000원은 지금의 한 10만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돈을 주면서 택시 타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택시를 타요? 가난하게만 자라났는데 그냥 버스 타고 가지. 그런데 학생이 얼마나 버스에 꽉 찼는지 하여튼 그냥 꽉 끼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냥 학생이 많이 탔는지. 내릴 때 그 큰 돈을 내놓으니까 그걸 언제 거실러 저걸. 아침부터 이렇게 큰 돈을 낸다고 그냥 성질을 내면서 그냥 돌려줘서 공짜로 탔어. 학교 공부 끝나니까 그 종로에 있는 화신백화점 4층에 신생양복점이라고 있는데 우리 교복을 거기서 다 맞춰 입는 곳인데 거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교복을 이제 하나 입어보라고 입었어. 운동화도 새로 하나 사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또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또 문방구에 가가지고 너 좀 필요한 거 있으면 골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중학교 제가 2학년 때인데 고3 때 것까지 다 쓰려고 다 골랐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한 보따리를 그냥 골라가지고 싸가지고 왔어요. 방학 때 이 캠핑을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데 하여튼 그냥 사과 박스에다가 그냥 과일과 깡통 과자 빵 할 것 없이 그냥 막 괴짝으로 그냥 해다 주는 거예요. 저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냥 얼마나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 아들이지만은 우리 학교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가난하지만은 꼭 부잣집 아들 같다. 제 얼굴이 가난한 집 아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하시는데 제일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장학금 받게 하시고 입학금부터 아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집안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매일마다 교회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경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대학을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이 간증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될 뿐입니다. 왜? 집안을 보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학교 그만두고 취직할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면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기도가 부족했어. 좀 더 열심히, 좀 더 뜨겁게, 좀 더 간절히 기도했더라고 하면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고,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평범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목숨 걸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세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세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너무너무 기도가 미약했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삭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될 줄 믿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흉년든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삭만은 1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왜 거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흉년 들면 물가가 얼마나 뛰어요. 쌀값이 얼마나 비싸져요.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그때 잘 됐으니까 돈을 억수로 번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흉년든 해에 거부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이때에 거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 다 잘 될 때 잘 되는 거 하고 다 안 된다고 안 된다 할 때 잘 돼가지고 거부되는 거 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왔으나 흉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했고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흉년이 든 해에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엘리야는 흉년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합니다. 벌써 이 믿음의 수준이 우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결과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면서 너희들 먹을 걸 먼저 나에게 먹을 거 해다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과부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 속에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들었지만은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흉년이 끝나는 3년 반 동안 먹을 걸 다 주셨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통의 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먹을 걸 해 먹었는데 가보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벌써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한꺼번에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꺼번에 1억을 주옵소서 10억을 주옵소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 자, 그 사렙떡 과부 모자만 먹은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계속 먹을 수가 있었고 그의 식구들까지 다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 식구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먹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한 번만 대접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올 때마다 계속 대접을 했기 때문에 여러 날 먹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딱 한 번만 대접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대접했을 때 축복은 시작이 됐지만은 계속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것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웃 형제를 돕는 모든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것은 다 예수님 대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대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언제나 대접할 수가 있었어요. 언제나 떨어지질 않으니까. 통의 가루와 밀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대접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다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너희들 대접을 하는 자는 다 나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보내주신 주의 사자들을 영접을 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갔을 때에 아주 바쁘다고 귀찮다고 짜증내거나 그렇게 냉대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맞이하듯이 맞이하고 예수님 반가워하듯이 반가워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고 대접할 힘이 없는데도
이 사르와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주의 종을 대접하면 이 흉년 든 해에도 흉년을 모르고 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 때에 보면은 요셉은 17살에 노예가 됐고 30세까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어요. 이렇게 30세까지 노예 생활하게 하시고 30세 때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풍년도 7년, 흉년도 7년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보세요. 모세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나고 40년 동안 미리암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120년 딱 살고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 불러가셨어요. 이것을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애굽에서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것도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흉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땅에 전 세계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한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애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도 30세에 목사가 됐어요. 아무 때나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30세에 시작을 하세요.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30세에 또 장가 갔어요. 장가 가기 전에는 항상 가난에 찌눌려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당했는데 장가 간 다음부터는 그런 걱정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수용롭게 개척도 35살에 딱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흉년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흉년 때문에 떨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흉년이 들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가나안 땅에도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곡식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그 흉년 드는 거 7년 풍년 7년 흉년 드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 이 계획을 이 요셉은 아주 영안이 밝아가지고 다 알고 해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풍년 7년 된 다음에 흉년 시작이 됐을 때 가족을 만나게 되죠. 2년 만에 가족을 만나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호강을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바로 왕 다음 가는 이 요셉의 말 앞에는 누구나 다 복종해야지 복종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런 요셉이었으니까 야곱을 그냥 얼마나 대접을 잘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을 모시러 갈 때, 아버지를 모시러 갈 때 바로 왕이 쓰는 그 마차를 내주고 그냥 먹을 거 보물도 많이 주고 그냥 엄청난 행렬이 갔다가 모시고 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호강을 어떻게 해요? 요셉 때문에 했죠. 야곱의 말년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나 잘 살다가 갔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서 온 가족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살던 야곱의 식구가 70명으로서 출발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0명. 그러나 이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수백만 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은 고생할 때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은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런 환난은 그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오는 그런 큰 환난이에요. 그런데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사느냐 하는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비록 작은 환난이지만 이 환난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과 시험과 어떤 고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때에 아주 그냥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주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